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너무 좋은 날이에요.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활동하기 좋고 그렇죠? 예배드리기에 참 좋은 날. 그래서 꽃은 만발하게 피어 있고 개나리, 벚꽃, 또 무슨 꽃이 피어 있죠? 진달래가 아주 여기 멋있게 피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4월에 모여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4월은 예쁜 달이고 멋진 날이고 행복한 달이고 아이들의 달이다. 아이들이 바깥에서 왁자지껄 떠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들 무슨 생각합니까? 와, 봄이다, 신났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월은 잔인한 달이야. 라고 해요. 왜 4월은 잔인한 달이었을까? 그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하잖아요. 오래 살기를 원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진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오래 살았는데 한 가지 빼먹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건강하게 오래 살면 현 상황에서 그대로 가면 좋겠는데 올해는 살긴 사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됐는데 주름이 짜글짜글해지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도 굽혀지고 내 모습은 어려웠어요. 겨울은 이렇게 추우니까 뒤집어 쓰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4월달이 되니까 확 나갔어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들 막 옷을 적히죠? 운동하다 보니까 덥다고 막 하죠? 그러면 다들 멋있는 모습들 막 그냥 젊은이들이 표출되는데 자기는 계속 할머니가 되는 모습 그리고 더 쪼그라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4월은 잔인한 날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상대적인 부분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 육체적인 부분 속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속에서 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큰 화두는 늘 건강입니다. 건강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는 얘기해 볼까? 정신세계를 관리하는 것이 건강세계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은 젊어라고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멋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100세라. 그러면 100세라고 나이면 100세가 100세가 아니라 요즘은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80%만 자기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 100세에서 80%는 몇 살이죠? 80세. 100살인데 80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20년이 어떻게 돼요? 더 젊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우리가 말을 하면 이 말하는 것이 우리 뇌를 작동시키고 뇌가 20년을 젊게 나에게 명령을 내리니까 몸이 비록 힘들고 100세지만은 80세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80세 할머니도 약한데요. 예, 100세에 비해 보면 80세는 건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아이 한 40대 이전까지는 괜찮은데 40이 넘어가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나이를 80세로 줄여라. 아니 80%로 줄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20%만큼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말이 틀린 말인지 옳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정신세계를 지배하면 그 정신이 나를 관리하고 내 육체를 관리하니까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을 딱 했을 때 육체만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건강은 어떤 건강일까? 자, 건강은 하려면 밥을 먹고 음식을 잘 먹고 가리는 것 없이 맛있게 먹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정신세계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정신세계. 옳은 가치, 옳은 진리,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정신세계에서 굉장히 건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 어떤 게 더 건강할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는 것이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린 아이든지 청년이든지 나이 드신 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걸 우리는 남녀노소라는 말을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임하니까 우리의 영이 맑아져요.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 4월처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 그래서 저마다 꽃을 피워요. 진달래 꽃은 진달래. 그렇죠? 그다음에 개나리는 개나리로서 벚꽃은 벚꽃으로 활짝 피면서 나 여기 있어요. 오늘 행복한 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얘기를 여러 가지 한 것 같아. 근데 주제는 딱 한 가지야. 주제는 뭘까?
용서라는 단어야. 용서가 쉬울까 어려울까? 제일 어려운 게 용서야.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것은 그냥 용서 받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남에게 용서를 잘 안 해. 그래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많아.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참 많이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메말라져가. 나는 용서받기 좋아하고 상대방은 용서하기 싫어하는 내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이렇게 좀 열어보면 어떤 게 있을까?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용서받는 것을 통해서 내 사랑이 채워지는 걸 느껴요. 근데 내 사랑이 없으니까 줄 사랑이 없어. 줄 사랑이 없으니까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의 스토리를 잘 들어보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 잘났어요? 나 똑똑해요? 나 칭찬해 주세요? 나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아가 인정받고 사랑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행복해지려고 그래. 그런데 마음속에 자기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 인정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나는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주님께서 왜 저 용서하라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니까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용서가 안 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져요.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라고 하죠.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왜? 내 안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은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의 마음에 사랑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인데 사랑이 마음이 없어요? 예,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충전을 해야 돼. 자, 휴대폰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죠? 당연히 휴대폰은 전기로 충전하니까 전기에 충전기 꽂으면 요즘 고속 충전이 있으니까 한 10분이면 다 돼버리더라고요. 후다닥 올라가 버려. 그래서 딱 100% 딱 해서 충전 다 됐네. 그럼 그때부터 막 신나게 휴대폰을 쓸 수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내 마음에 사랑의 배터리가 빠졌을 때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 뭘로 충전하면 좋을까? 지원이는 어떻게 생각해? 뭘로 충전했으면 좋겠어? 전기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기계적으로서 디바이스라고 하죠. 장치를 통해서 충전을 하지만 내 마음에 부족했을 때는 예수님으로 충전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모든 기준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기초에서 한다면 굉장히 멋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바라볼 수 없지만 여기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위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비춰주셔요. 마치 이 서치라이트가 싹 비춰서 목사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아들 예수님이 계셔. 근데 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에 외롭고 슬프고 쓸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쓸쓸하지 않게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싹 비춰줘. 네 안에 사랑이 있단다. 무슨 사랑이 있을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랑. 그 너를 위해서 다시 희망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사랑. 그리고 아울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가이드, 리더가 있다. 그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영화도 보고 비디오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냐?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항상 보면 자기는 잘난 척, 똑똑한 척,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왜? 예수님이 위대하시다고 선생님이라고 랍비처럼 보여지니까. 랍비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이 얘기해. 근데 예수님께서는 칭찬보다는 뭘 얘기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구나. 자, 길 지나가는 대제사장, 그다음에 레위인,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사람들이야. 가까우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과 있으면 일주일을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부정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데 상처 입고 좀 쓰러지고 죽어가는 걸 보면 부정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부정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필요한 사람에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룩한 한쪽 부분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쏙 빼고 외식적인 것만. 대세상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전해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사랑을 더 실천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레위인도 썩 도망가 버렸어. 마치 도망가는 것처럼 얘기해요. 왜? 내가 부정하면 제사 드릴 수도 없고 제사 되면 준비할 수도 없어. 일주일 동안 못해. 나는 내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나는 저거 부정한 걸 안 봐야 돼. 아니, 봤어도 못 보면 저거 지나가야 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 제사장이니까 사랑을 베풀겠네요. 레위니까 사랑을 베풀겠네요. 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뭘까? 형식적인 부분 속에서 외형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거룩하고 구별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 상처 있고 어려운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걸 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말면 내가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을 살려놓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가다. 근데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마리아인 사람 어떤 사람이면 외국인이 침략해서 여기에 혼혈화가 됐어. 이게 유대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가운데 중간지대인 사람을 혼혈화, 다문화라고 보냈을까? 이런 식의 표현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밥도 안 먹고 같이 길을 걸어가지도 않아요. 사는 것도 따로따로 살아.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죽어가는구나. 살려야 되겠구나. 이 사람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치료해주고 자기 기름을 발라서 치료해주고 한 다음에 여관까지 가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돌봐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들어가잖아. 사람 돌봐주는데도.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주고 할 테니까 이 사람 돌봐주세요. 대신 하다 돈이 떨어지거든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내가 올 때 갚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천대받는 사람이고 무시당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천대받는 사람, 유태인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은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사랑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바로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같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이 바로 저 사람과 같은 존재야. 예수님도 일반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의 길을 따라갔다면 예수님도 피해갔어야만 마땅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내 돈도 들어가죠. 내 시간도 빼앗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도 드릴 수 없어. 예배도 드릴 수 없어. 그렇다 보면 내게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데 오히려 그걸 감수하고 받아들여서 해줬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랑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은 사랑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에이 사랑 내가 좋아하는 것만 사랑이라고 하고 힘하다기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지혜롭고 똑똑하고 용기 있게 힘있게 능력 있게 나가는 게 멋있는 거지 사랑 이거 약한 거 부족한 거 그건 여자들이나 하는 거고 애들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 가운데서. 그 사랑하면 쑥스럽고 이런 이성적인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에는 다양한 게 있잖아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고 아들, 딸 사랑하는 것도 있죠.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다양한 사랑이 있어요. 우리 이런 걸 보면서 우리들이 여전히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래서 우리에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큰아버지가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그럼 뭐랄까? 서로 사랑을 충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저 목사님이 저 선생님이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고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저 아이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나도 너한테 사랑해 라고 대답해 주는 것도 멋있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힘든 일이 많아. 무슨 사랑이야. 야! 따지고 너 이게 잘못했잖아. 막 따지고 그래서 막 자기 우월감에 빠지고 싶은 사람이 많아. 누구든지 그래요. 누구든지. 그런데 사랑으로 덮어주고 이해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4월은 행복한 달인데 왜 행복할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행복한 달이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아. 그래서 상대에게 핑계를 막 댈 수 있어.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돈도 모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한다? 공부도 해야 되겠구나. 공부하는 것도 그냥 내가 쟤를 이기려고 쟤보다 잘나려고 앞서가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려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뭘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배워서 가르쳐주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것은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논리적인 사람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다.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희가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어떠한 허물도 다 덮을 수 있다. 나를 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해서 너희를 다 덮었어. 마치 어미가 새끼 병아리를 이렇게 딱 품 안에 안고 독수리가 이렇게 날아오면 막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쫙 지키는 그런 암탉같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써 있던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든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쉬운 건 아니야.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짜증내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은 뭐 한다면서요? 당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돌멩이 던질까요? 말까요? 막 이런 식의 따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여인에게 돌로 던지라 하면서 기가 막히게 진리로 얘기하고 결국 너희에게 사랑이 없구나라고 콕 집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부분에서 맞습니다. 제가 사랑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게 사랑을 주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실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도와주세요. 설교한 목사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들도 사랑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지구촌 연합교회 또 우리 주일학교 최강 모임에 모여서 함께 사랑을 충전하기 원합니다. 휴대폰은 충전기기로 충전하여 전기적인 것을 충전해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충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충전해서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고 이 멋있는 4월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이번 주 행복한 날입니다. 4월은 참 행복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에서 행복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좋은 4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이 만발하고 개나리가 만발하고 벚꽃이 만발한 것처럼 저들의 모든 걸 다
드러내어 보여주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바로 사랑이었다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도 저렇게 개나리처럼 진달래처럼 벚꽃처럼 빵긋빵긋 웃어가면서 사랑을 표현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